이사야서 42장에서 44장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참 힘차죠.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해서 창세기에서는 당신의 나라도 만들고 싶어서 국권을 하기 위해서 국민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들었어요. 주권이죠. 그 다음에 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당신도 이 땅에 진리 보유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가서 다윗을 찾아가고 열왕기상에 많은 왕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아주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왕기상은 중요하다. 왜? 15권의 정성 목록이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사과의 관점이 뭔데? 망했다는 얘기다. 이것을 알면은 열왕기, 상하 모든 딸린 식구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전부 이 빨간 오바댜부터 전부 다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 1장부터 열왕기 하까지 이 내용이 물고기로 나타내면 쉽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갈라진 이야기, 아합 왕이 덕석을 깔고 앉아지는 얘기, 그리고 남유다의 얘기,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의 열왕기 상하가 정리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얘기 쪽을 우리가 후반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망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북왕국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망한다 망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도 망했다, 바벨론에게. 그뿐이냐, 130년을 더 가다가도 남유다도 망했다. 그러니까 온통 망하는 얘기다. 그때 당시는 제국이 생겼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아수르, 바벨론, 그죠? 이 아수르, 바벨론, 이게 얼마나 크죠? 아수르, 빨간 거죠. 아수르. 그 다음에 메데바사가 올라오죠, 왼쪽에. 그래서 메데바사가 올라오고 나중에 헬라가 점령하다가 로마가 차지해서 로마 제국 시대가 끝나는 거죠. 그 로마 제국이 왔을 때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근데 그 전체를 바라보는 사과의 관점 중에 이사야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사야가 굉장히 독특한 분이다. 귀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미가 함께 우리가 읽었는데, 미가도. 그래서 이사야는 눈 시간이 넓어요. 그래서 66권의 책이 구약 39, 신약 27권을 두루두루 정리가 되는 웅집된 책이 이사야다. 그래서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예언하고, 또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도 멸망을 예언하고, 또 남유다도 멸망을 예언하고, 물론 바벨론도 멸망을 예언하고, 이런 이사야 시서는 아울러서 전체를 보고 장차 메시아가 올 거고, 그리고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까지도 예언했어요. 재림까지. 그러니까 100년, 150년에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이름까지도, 고레스 왕 같은 경우도 이름까지도 오늘 나옵니다만은, 근데 그 이사야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까지. 그러니까 이사야는 정말 보통 인물이 아닌 거죠. 전체를 아울러서 보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다. 그래서 이사야, 오늘은 거기서 42장을 우리가 읽어가죠. 그래서 1장부터 이사야는 어떤 내용이라고 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27장이잖아요. 신약은. 그래서 복음적인 얘기, 소망적인 얘기.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심판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시나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계속 소망적인 얘기죠. 40장부터 보면은 계속 40장 6절에 보면 인생은 무상,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죠? 또 특별히 이사야 40장부터 아주 소망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40장 한번 잠깐 볼까요? 6절에 보면 인생의 길은 풀과 같고, 인생은 모든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고, 그렇죠? 풀과 같은 인생. 그런 인생, 이런 시드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손바닥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 그리고 모든 그 나라가 얼마나 세요. 근데 그 열방이 어마어마한 것도 그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다. 여러분, 물방울 하나와 같아요. 아무리 이 세상이 위대해 보이도 아무리 이 지구가 크고 우주가 커도 하나님 보기에는 물방울 하나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주권, 그리고 아무리 그 레바논이 잘 돼도 그것은 땔감에 비유를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열방에 대한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뭐 미국이 커서 대단하지만 그런 모든 지국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손바닥에,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창조주 하나님만을 너희가 경계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그래서 26절에도 창조주, 그런 얘기를 하고, 또 41장에도 누가 4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그래서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느냐, 누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누가 이것을 이루겠느냐,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41장까지 그래서 우리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누구를 예언합니까? 고레스 왕을 예언하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세상은 41장 2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데서부터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은 누구를 한 사람이냐? 고레스 왕을 지칭하는. 그래서 25절에 여기다 표시해 놓으면 돼요. 여러분 성경에다. 고레스 왕이 태어나지도 않는데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거죠. 오늘 이제 42장에 가면은 1절 볼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종. 자, 나의 종, 기뻐하는 종, 그죠? 기뻐하는 종, 택한 사람을 내가 이방에 정의롭게 세우리라. 이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2절 역시 그는 외치지 않을 것이다. 또 목소리도 높이지도 않을 것이다. 그 거리의 소리도 들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온유함과 겸손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특히 우리가 기도제에 많이 하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상한 갈 때는 얼른 꺾어버리면 되잖아요. 상했는데 뭐 새롭게 심으면 되잖아요. 꺼져가는 불 얼른 끄고 새로운 불을 당기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상한 갈 때도, 그래서 실락같이 장애인이어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사랑하시고, 그죠? 사업의 실패자도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온유한 왕, 겸손의 왕. 그래서 너는 내게 배워라. 뭘 배워요? 예수님께서는 온유와 겸손이 왕이다. 그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분은 누구냐? 창조주다. 창조주다. 그분은 호흡을 주시며 그 영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요, 소망적인 얘기죠. 그래서 너는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분만이 높임을 받고 경배를 받는다. 10절에 볼까요?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가운데 만물의 섬들과 거기에 있는 새 노래로, 한번 삽시다.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노래하고 땅 끝에서부터 그를 찬송하라. 하나님만을 높임 받기에 합당하시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새 노래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높임 받을 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그렇게 바벨론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래도 그 잠잠하라, 그것들 역시 참고 있지만 바벨론의 학대, 얼마나 이 심히 헐떡일처럼 괴롭힌 자가 있다. 그래서 바벨론의 학대를 다 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광야에 거기 있는 성읍들과 계달의 많은 소리는 그건 산꼭대기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뭐가 되냐? 아무리 바벨론에서도 조각한 우상, 부어 만든 우상, 그것을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 이렇게 만물을 만들어서 사람이 신을 만들어요. 그 만드는 신은 손으로 조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망한다는 얘기죠. 너희는 못 들었냐? 너희 맹인들을 밝히 보라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를 못 듣게 하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그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노라.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못해. 우상을 얘기하죠. 그 우상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건 우상에 불과하다. 그들은 의지하는 것은 망할 일이다. 위해서 그 유다를 책망하는 얘기죠. 그래서 야곱의 탈취는 누구냐? 그래서 누구냐?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만이 최고이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인데 보이는 우상을 의지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했지만 이사야 41장 10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은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뜻을 이사야 43장,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죠. 43장 우리 1절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한 자 여호와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다.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제목이죠. 너는 내 것이다. 한마디로 너는 내 것이다. 창조주가 우리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주가 그래서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지명했다, 우리를 불렀다. 얼마나 힘이 나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걸 이루죠.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도 이름을 얘기하죠. 여호와 이름을 말씀하시죠.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우리 아들, 딸들, 손주들에게도 이름을 불러요.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요. 이름을, 사업장의 이름을.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새벽 기도를 그냥 하지 말아라. 이름을 알아서 기도해 주라. 이름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 천국에 가면 우리의 집집마다 이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흰 돌을 주는데 거기에 새 이름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름이 귀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온 아담의 뿌리로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죄에서 건질 이름을 주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너에게 준다. 그 이름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이름이다.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임마누엘. 쉐킨하신 하나님. I will be who I will be. 지금 하나님도 되지만 네가 살아가면서 늘 너하고 I will, 미래형이잖아요. I will be who I will be. 내가 누구인지를 가면서 살면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직장 속에서, 운전하는 핸들 붙든 그 가운데서 I will be 하겠다. Who I will be. 그래서 나와 함께 해주겠다. 투게더의 삶이 얼마나 중요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더라.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형통했더라. 함께다라는 단어, 하나님하고 함께한 뒤에는 형통했더라죠. 홍해수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하니까 홍해수도 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신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했다. 지명, 이름을 불렀다. 너를 내 것이다. 이름을 불렀어요. 각각. 아무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선택적인 예정론이 맞아요.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이 알미늄주의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알미늄을 믿다가 이제 칼빈의 사상을 80~90%를 나는 믿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 인생 뒤안길을 봐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결국 예정론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80억 인구 있지만 선택된 구원이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선택, 택정함을 이룬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택함이 받았다는 거예요. 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가요. 눈 씻고 예수를 전해도 죽을 때까지 절대로 예수님을 신뢰 안 하고 자기의 믿는 불자에게나 자기 자신을 믿고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택자는 암에 걸려서도 얼른 깨닫고 문제 있을 때도 얼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택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택적 구원은 확실해요. 바울도 13권의 서신서를 신약에 기록하면서 택정함을 입은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부름받고 콜링을 하고 택정함을 입었다. 여기서도 지명에 불렀다는 지명에 불러서 우리를 구원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 가운데. 그래서 구약의 노아 홍수 때 8식구에는 다 버린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이 도덕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 죽일 수 있냐? 다 죽여. 18만 5천 명을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기도함으로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였다니까요. 좀 놀래봐요. 싹 죽여버렸어요. 아침에 있는 건 다 시체예요. 그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의 기도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지금 인구 이거 내일 아침에 싹 수리할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오늘 버젓이 우리 이번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스위스에 어제까지만 해도 평안했는데 하루아침에 그 빙하가 무너져 그 동네 전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일 당장 지구에 종말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너를 지명해 너는 내 것이라고 한 사람만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선택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 정체성, 이름을 얘기하는 정체성, 본질을 규명하는 거예요. 본질을 규명하는 거. 그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 이름을 지어준다. 이번에 새가족 사동동 가서 밥 먹고 오는데 자기 이름이 좀 바꾸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름은 바꿔버려요. 바꿔버려요. 여러분 힘들면요 이름을 바꿔버리세요. 성경인 이름을요 잘 바꿔버렸어요. 베드로 시몬이 돌인데 베드로라 베트라라. 야곱 사기꾼 쓰겠냐? 야곱 사기꾼 하지 말고 이스라엘 승리자예요. 국가 이름이 됐잖아요.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사레였죠. 사라로 열국의 엄마로 아브라함이어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빠 아브라함으로 직접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사울도 바울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원래 헬라식 이름이지만 이름을 바꿔요. 우리 아내도 맨날 아파. 그래서 선교할 때 고생을 많이 해서 이시니까 건강을 이루어라. 이루리. 그래서 다들 이름이 이쁘다. 루리 많이 불러주세요. 강아지 이름이냐? 강아지같이 귀엽게 크라고. 강아지가 빨빨 그러듯이. 그래서 이 루리 바꿔서. 여러분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사업도 안 되고 이름을 확 바꿔버려요. 기도해서. 성경적이에요. 이름을 바꾸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내가 힘들면 이름을 바꿔. 예수님도 이름을 바꿔주고 하나님도 이름을 바꿔줬어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이름을 바꿔줘요. 그래서 너를 지명해서 이름을 불러서 내가 너를 불렀다. 절대적인 구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요. 천국에도 이름을 각각 불러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가 진동할 때에 예수가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누구 이름? 나팔 불 때 누구 이름? 나의 이름.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자도 무릎을 꿇는 이름 예수, 땅에 있는 자도 무릎을 꿇는 이름 예수, 땅 아래에 있는 자도 무릎을 꿇는 이름 예수, 귀신도 벌벌 떨는 이름 예수,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유형 무형의 세계도 무릎을 꿇는 이름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글로리피케이션, 영광. 그래서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영광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면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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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내 구주, 예수님이 왕, 예수님이 왕. 그것만 해도 뜨거운 불덩어리가 떨어져. 중국에 집회를 갔는데 그 집집마다 우상단지를 다 걸어놔. 그중에 석가, 맹자, 공자 다 노노 다 불러놓고 예수도 그 이름을 똑같이. 예수는 똑같은 분이 아니라고. 예수는 창조주라고. 석가, 맹자, 공자하고 비교 불어.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은 창조주인데 어디다 견주냐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건 가짜요. 예수 내 구주 합시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 더위에 한 30-40명 앉아서 부흥회를 갔어요. 제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가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막 그래서 따라서 합시오. 예수 내 구주. 중국 사람들 5분, 10분을 30분을 예수 내 구주 그러면서 울다가 가슴을 치다 예수 내 구주라고. 예수 내. 그래 사람이 보니까 30분 넘었는데 사람이 안 보여. 그래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사람이 없어. 의자에 다 도망가 봤나 보다. 예수 내 구주만 하니까. 그래 나중에 30분이 넘도록 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예수가 내 구주다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예수가 능력이라고 눈을 떠서 보니까는 전부 바닥에 엎드려갖고 퍽퍽퍽퍽퍽 울면서 회개가 터졌어. 성령이 임했어요. 의자에는 한 명도 앉은 사람이 없어. 그 빵바닥이 맨바닥인데 세면바닥인데 거기서 무릎 꿇고 예수 내 구주, 잘못했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우리 10번만 한번 해봐요. 시작.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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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구주. 10번도 안 해도 힘들잖아. 그래 30분, 1시간을, 2시간을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만 불렀는데.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다 터지고 입신이 들어가고 귀신이 막 소리치고 나가고 그 현장에 완전히 예수님이 장악을 했어요. 어둠이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영원한 빛, 우리를 살리는 빛. 예수님이 빛이 오니까 어둠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내가 함께한다.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해. 불 가운데 물, 강, 불 다 지나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그래서 내 눈은 보배롭고, 답시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보배롭고 존귀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신 그분 예수. 그 예수.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나온 거죠. 절대 까먹지 마세요. 7절은 시작.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자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드는 영광. 그래서 영광하라는 거. 우리 지으신 목적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가 뭐예요? 인간의 궁극적인 제1조 1법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새끼 성공하고 돈 벌고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사업장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아들 딸들을 통해서, 손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하라. 영광하라. 이걸 알아야 돼. 내가 만든 목적. 마이크는 뭐예요? 소리를 잘 내야 돼. 볼펜은 뭐예요? 쓰기를 잘해야 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영광하라는 거예요. 영광. 사업장에도 운전할 때도 사람한테 하나님을 영광하라. 이걸 잊으면 안 돼. 영광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올레브리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영광. 영광. 리플렉트. 반주하라. 이것이 목적이 우리 만든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 유명한 구절에 7절 그 다음에 21절 유명한 구절이죠.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지었고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왜? 찬송하려고. 답시다. 찬송하려고. 예, 저와 여러분은 찬송자라고 영광 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빼주시리라.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 영광을 안 돌리니까 찬양을 안 해. 주일날 찬양하는데 입 딱 다물고 있어요. 구경꾼 많아요.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잘하네. 큰 교회일수록 더해. 구경꾼이야. 아, 또 시스템 돋네. 여러 사람이 찬양도 잘하네. 입 딱 다물고 있어. 자기가 찬양한 줄 알아? 큰 대형 교회 교만한 성도 너무 많아요. 자기가 대형 교회 다니니까 뭐 그렇게 자기도 대형인 줄 알아. 꼬라지.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에요. 내 입으로 찬양하고 내 입으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면전의식 속에서 만나야 돼요. 신앙인 개인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내가 목사해도 내 아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그는 지옥이에요. 내 아들이 예수 잘 믿어도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나는 지옥이에요. 신앙은 1대1이에요. 각자 죽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함께 갈 수 없어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성령의 임재, 쉐킨하신 하나님. 그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하라.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마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보라 새 일을 행하겠다. 답시다. 새 일.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망에서 길을 내고 가뭄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이 영광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다른 신은 없다. 44장 야곱아 내가 너를 불렀다. 너를 만들었다. 너를 만들었다. 너를 만들고 모태에서부터 낸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신 분,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신 분, 그 하나님의 성령이었으면 너만 복먹는 줄 아냐. 답시다. 내 후손에게. 그래서 천지대복이라고 그래요. 자자손손대대. 예수 믿는 것은요, 저주는요 3, 4대까지 밖에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극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금자탑이에요. 그러나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몸부림친다면 네가 천대의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대를 어떻게 헤아려요? 너가 예수 잘 믿으면. 그래서 4대 5대째 이용훈 목사님 복 받아서 세계적인 교회. 이용훈 목사님 해놓은 게 어디 있어? 조용히 목사님 다 이루는 거지. 예수 잘 믿으면 천대의 복을 준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새벽제단을 열심히 살면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에 하나님이 복을 주마 약속하셨어요. 아멘. 만민에게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 그거밖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다른 신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구원자님.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답시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없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누구냐? 과거에 장차 올 미래 될 일, 미래를 책임지실 영원한 생명이야. 미래 영원히 책임질 될 일, 미래. 인간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책임질 분이다. 그러니까 수치,
땅의 걸 의지하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마란 말이야. 허망한 걸 의지하지 말고, 입이 있어도 말지 못하고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는 그런 것들 좀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신상을 만들어갖고 자기가 만들어갖고 신이라고 얘기하고 말이야. 이런 것들은 다 수치를 당하고 대장장이가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것들, 철 연장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들은 다 필요 없다. 그런 거 의지하지 마라. 입이 있을 때 말을 못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은 다 우상단지다. 우상을 의지하지 마라. 보이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신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을 만들어 버려. 자기 손으로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나의 신이라고 신상을 만들어서 계속 그것을 나의 신성을 만들어서 그것은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마음에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포로에서도 내가 항상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다시 복구시킬 것이다. 복구하시리라. 그래서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갔어도 너희가 내가 다시 심판하시나 복구하셔서 그 황폐한 곳에 다시 복구하신 하나님, 증거하신 하나님, 회복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그 누구를 보내냐? 이방인 고레스. 태어나기 150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156년에 5초도 모르고 1초도 모르는데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올 거야. 그는 내 목자야. 이방 나라 왕입니다. 바로 왕도 내가 써. 김정은이도 내가 쓴다고요. 스트럼프도 쓰고. 이 제명이에요. 누구의 이름이야? 이번 대통령 된 사람. 아무튼 누구든지 내가 쓴다. 할렐루야. 고레스 왕은 이방 왕이에요. 그렇잖아요. 고레스 왕도 페르시아 바사 왕이거든요. 초대 왕이 될 거다. 나라도 안 생겼어요. 나라도 없는데 바벨론이 생길 거야. 나라도 없는데 메데바사가 일어날 거야. 나라도 없는데 헬라가 생길 거야. 나라도 없는데 로마라는 나라가 있을 거야. 나라가 안 생겼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사업장 하나 복 못 줘요? 여러분의 앞길에 축복을 뭐가 부족해서 못 주겠어요?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되는 거지. 그래서 고레스 왕이 태어나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들이 낳을 거야. 딸 아니야. 이름을 예수. 예언됐어요. 예수. 어디서 태어나? 미가서 5장 2절에 딱 한 번 예루살렘에, 다른 데 아니야. 예루살렘. 정확하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베들레헴 에브라다. 정확하세요. 성경은. 인간의 공약 다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정확하세요. 고레스 왕이라는 이름이 태어나기도 150년 전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150년 전에 바사란 나라가 일어나고 고레스가 내 목자야. 그가 진건하고 내 기초를 놓아서 내 백성들을 전부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믿으시면 하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미래 아세요. 우리 미래 아세요. 또 미래를 조정도 하신 분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죽는다고 예언되어 있어. 끝났어. 근데 통곡하고 벽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알았다. 바꿔버리신 하나님. 미래를 바꿔버려. 사주팔자 궁합이 보러 갔더니 안 맞는데 그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사주팔자 궁합을 보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안 맞아버려. 너 죽을 사람인데 왜 살아있냐? 안 맞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미래를 바꿔버려요. 예수 믿으면서. 할렐루야. 누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